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가 있으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내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거먹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런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어저께 실로소서 여기 거물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속하다 하시니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때를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보라고 인사합시다. 평안과 여유의 상태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거라는 그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런 논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크냐? 이 논란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 서정 같은 무슨 말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길을 열어서 듣지 못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나와 항상 함께 시험을 받은 제자들. 그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럴 것이다 라고만 했지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 배반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이걸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보면요, 사람은 다른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처지가 주어졌는데 사람은 달라요? 근데 똑같아. 근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마음은 달라요. 그거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한테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의 이 사람을 놓고는 기도하게 되네? 하나님의 계획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요. 분명한 거는 실패하고 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넘어질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뭘 잘 점검해보면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기도가 중단이 되는지 점검을 해봐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인간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지속이 안 될 거라. 그게 다릅니다. 자, 오늘 고난의 때를 대비하라라는 이 제목은요, 어떤 고난이냐? 시대적인 고난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뭐 안 그래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요, 주 초에는 어떤 생각이냐, 참 많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성도들에게 여러 단어 중에 제일 트라우마가 고난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의 때가 또 온다고?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온다고? 이런 생각 때문에 주 중반을 지나고 주 말로 갈수록 제가 어떻게 제 상태가 바뀌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메시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고난만 있었습니까? 고난만 있었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요. 근데 어려운 일만 있었냐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의 위로도 있었고 주님의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고난의 때란 말은 뭔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대로 인도하신 그 인도는 그대로 될 거다. 예비하신 것은 계속 되지만은 참고로 고난도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라. 저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변했습니다. 그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고 하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더 심해진 사람들. 그리고 그전에는 부부싸움을 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부부싸움이 심해진, 왜냐, 그전에는 적당한 거리 유지로 얼굴 대면할 일이 없었는데 같이 격리돼 가지고 24시간 같이 얼굴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부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하여튼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때문에도 우리가 힘들었는데 앞으로 힘든 일도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호남, 경남 이쪽에는요, 물난리 때문에 여러분 영상 보셨습니까? 동네 집이 떠다니고 그들의 하나 같은 인터뷰가, 공통적인 인터뷰가 뭡니까?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글은 보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터뷰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은 볼 수 없다.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고난의 때가 오면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데 반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평안과 여유 속에 대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속에서 사실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 고난의 때라는 얘기는 외부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려고 하는 이 얘기는 이 고난의 때는 외부에서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부에서 엄청난 고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내부에 내 안에 이거 완충할 수 있는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 이게 내 안에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요 내 안의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고 영적으로 뭔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사라진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요 고난 말고 조그만 거 와도 완전 무너집니다. 문제는요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려고 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거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역사를 회상함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정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두 차례의 전도 현장을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9장은 사도들만 보냈고 10장은 70인 제자에게 보내셨는데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대와 배낭과 신발은 12제자에게 말하는 내용보다는 70인 제자에게 했던 그 문구와 똑같습니다. 70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없이 보냈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의 답이 뭡니까?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내용은 70인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12제자를 중심으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 생각을 해봅니까? 70인 제자가 나갈 때 70인 제자들만 현장에 나간 게 아니라 12제자들도 함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와 잘 들으세요. 그 당시와 전도 현장의 시간표, 우리가 전도 현장을 간다, 선교 현장을 간다 했을 때는 언제든지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서론적인 거 예비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 현장이. 근데 이 고난의 때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굳이 예수님이 이걸 끄집어내신 이유가 뭡니까? 회상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뭐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해라. 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하라는 의미가 그 안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겨보면서 마침표를 찍고 아니면 때로는 쉼표를 찍느냐? 그 다음을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돌을 세우잖아.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표현 속에는 뭐지요?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에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뭘 건넙니까?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널 때 건너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념비를 씁니다. 12지파 대표가 요단강 안에 있는 강 안에 있었던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씁니다. 목적은 뭐지요? 기념비를 세워놓으면 후대들이 물을 거 아니냐? 이 돌이 무슨 돌이냐? 이 기념비가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그것도요, 요단 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제일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 갈라졌어요. 그걸 말해주라는 거죠. 말씀 따라가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말씀이 성취되는 기념비, 후대에게 이 중요한 걸 전달하고 남겨야 될 기념비를 남기고,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지요. 영적 권력이라고. 수요일 메시지. 영적으로 권력이 있어야지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힘들었던 지난날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다시 잡는. 그래서 뭐죠?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런 중요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때가 다가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는 이라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이죠. 지금까지의 시간표와 지금부터 앞으로의 시간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지라 했어요. 이제는 가질 것이다. 전에는 가지지 마라 했고 그거 준비해서 현장으로 가지 마라 했는데 이제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대를 가지라. 전대가 뭔지 압니까? 돈주머니입니다. 고난은 둘째치고 돈주머니를 가지라니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비해서 전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요, 저와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뭘 못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합니다. 경제가 없는데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겨우 근거리. 그래서 전대를 가지라. 그리고 뭐라느냐? 배낭도 가지라. 배낭은 뭘 얘기하느냐? 고난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움직여야 할 시간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검 없는 자는 살지어다.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무슨 말이죠? 사울 태세를 가지기 위해서 검을 준비하란 말이야. 닥쳐질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전대나 배낭이나 검, 이 모든 것들은 뭐지요? 다 서론적인 거예요. 이 서론적인 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라 했어요.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서론적인 거 챙기란 말이 아니라 본론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고난의 때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는 이랬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로부터 이 고난의 때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고난과 박해의 시간표였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박해지. 이게 초대교회는 아주 심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한 가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한 지역도 그렇고, 복음이 없었던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저와 여러분 반겨주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오느냐?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집에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 집이 살았던 그 곳에 대한 그거를 모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살았던 그 대구 그 북구 노곡동이라는 데는 저희 집이 이사 오기 전에 그 동네에 예수 믿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그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예요. 우리 집이.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심했어요. 밖에. 근데요, 하나님이 그 동네 분위기를 바꾸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 정확하게는 윗집인지 뭐 옆집인지 어떤 아저씨가 예수 믿는 우리 집을 향해서 막 대낮에 술 먹고 막 하나님 욕하고 우리 부모님 욕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겠죠.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아저씨 불이 난 거예요. 그 집에 불 나서 이 아저씨가 불에 탔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불타는 아저씨 업고 우리 아버지 병원에 가고 나중에 그 이후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들 둘인가 자녀 둘이가 정신병. 이게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됩니다. 건드리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불에 굽힌다. 이런 메시지가. 그래서 그런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거기서 나올 때는 그 동네의 절반 이상이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문에 저와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저쪽 가정의 신앙생활 안 하면 이것도 사실은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될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불신자 같은 이 남편 하고 결혼하면 이 남편 내가 바꿀 수 결혼해 보세요. 바꿀 수 있는지. 대부분의 분위기는 뭐죠?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뀝니다. 내가 불신자처럼 된다. 그 불신자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가만 안 놔두니까 뭐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 고난이 막 오늘 본문의 고난은 그런 고난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고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미리 예상을 할 때 당하지 않고 마음의 대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순환을 맞이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기록된 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는 구약 성경 중에 어느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구절을 인용했냐?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불법자의 동류, 불법자와 같은 그 유의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십자가 달릴 때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흉악범,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 흉악범 속에 예수님 중간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들하고 똑같이 여김을 받는다. 앞으로 닥쳐질 예수님의 체포와 사형 집행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죠?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자,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알고 계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올 고난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이유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바로 모든 순환의 예언들이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당한 모습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알고 계셨어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거를 미리, 그러니까요, 여러분, 미리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다음 주간에 보면 알지만 제자들 중에 대표 세 명 제자 데리고 게세마네 기도하는 3명 제자는 쿨쿨 잡니다. 성찬식까지 해가지고 포도주 너무 많이 마시니 졸려 잡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 앞에 올 그걸 알고 계시는 그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간절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피하고 싶어요. 기도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 십자가 순환을 맞이한다. 자기의 올 고난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의 때를 대비하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결국 예수님의 대비, 예수님은 대비하셨어요. 알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기도의 준비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8년을 여기서 예배를 했어요. 이제 교회를 저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통화 중에 특별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이제는 교회를 이전하는 저 교회로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마음의 준비도 기도의 준비도 참고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 8년을 걸어왔지만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총회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럼 뭐해야 됩니까? 새로운 마음을 준비해요. 새로운 기도를 준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 시작합니다. 고난의 때 서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서론적인 것 준비하고 있으면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감당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죠. 지난주에 얘기.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보는 것. 그 다음 뭐죠? 듣는 것. 그 다음 뭐죠?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자, 보세요. 선악과 사건에 있어서 일단 뱀하고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아담도 같이 보는 상태에서 대화할 때 말을 하잖아요. 말하면서 벌써 하나님의 원래 약속하고 빗나가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의 표현합니다. 죽을까 이래 안 했고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이 말에서 벌써 그러니까 이 뱀이 뭐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욕구를 자극해서 저와 여러분 원하는 걸 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한 번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야말로 뭐죠? 트라우마처럼 자리를 잡는 사건이 하나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경험했는데 저 사람 인생이 저렇게 망가져? 그거는요 트라우마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는요 한 번을 경험했지만 그 한 번이 계속 생각하면 계속 트라우마로 적용이 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 번의 경험이 계속 생각할수록 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걸 다시 그려보면 또 다른 차원의 상처가 또 플러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처들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내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과의 관계만 하면 힘들구나. 특별히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놓치기 싫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밀착하는데 문제는 뭐지요?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극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상처받는다고 자꾸. 그래서 저는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던 게 잠언 6장 2절이에요.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고. 이 지금 잠언을 기록한 이 사람이 여기서 내란 말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됐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말을 뱉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을 잡히게 만들고 거기에 얽매게 만들고 거기에 묶이게 되는. 근데요, 그거는 반대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한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하는 그 말 또한 저와 여러분을 얽매게 만들고 잡히게 만들고 거기 묶이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죠. 사단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경험했던 트라우마, 그리고 사람들의 말, 또 내가 뱉었던 말, 이 말로 내가 지금 잡혀있고 지금 거기 매여 있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내 힘으로 거기서 내가 빠져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성령에 매여, 성령으로 매여.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입으로 뭐야 되느냐? 사람의 말에 매여 있던 것들이 풀려지죠. 결국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매여 있었던 것에서 풀려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권세 사용하는 기도 중에 결박하는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풀려지는 기도를. 어떤 부분이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 묶여있는 생각이 풀려지도록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요? 근원적으로는 거기서 내가 자유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말씀에 붙잡혀서 말하고 성령에 매여서 행동하고. 그럼 뭐 해야 되냐? 거기서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 풀려나.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을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난 뒤에 묶여진 풀을 풀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게 거의 실타리처럼 쉽게.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 이 말은 검을 돈 주고 검 사라고 하니까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검 2개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족하다 이 말은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고난에 저항하지 마라.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호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고난 뒤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오늘 8장 18절, 17절, 18절을 오늘 기원 성경으로 읽었거든요. 그 말씀이 뭡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전에 성경이 뭐라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어떤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서 나오느냐. 시편 기자가 했던 말, 내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도 같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